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이 정도에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차렷, 언니.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성교회를 통해서 이 추수 감사주일 특송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여전도의 회원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늘 승리하고 늘 복되고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또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에 의하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사람들은 먹을 것 풍성해질수록 살기 좋아질수록 불평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앞에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쭉 읽어볼까요, 같이?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기불을 주시고, 전기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춰 주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중에 감사는 할수록 이렇게 커진다 라는 걸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감사의 능력을 가장 많이 경험하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의 모델 예수님, 감사의 모델, 삶의 모델, 신앙생활의 모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감사하며 예배 드립시다. 감사하며 예배 드립시다. 네.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감사하면서 예배 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일생이 늘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늘 감사하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보고 본으로, 교훈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먼저 감사하셨어요. 베단이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전보를 보냅니다. 지금 주님 사랑하시는 그 친구가 병들었는데 빨리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슨 일이 있는지, 나쁜 일이 있는지 이틀을 더 그 계시던 곳에 계시다가 자, 이제 한번 가볼까 하고 베다니로 가셨어요. 근데 가보니까 이 곡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벌써 죽었어요. 보니까 장례까지 다 치렀어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고, 4일이 지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하면서 예수님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덤으로 가자. 무덤으로 가자. 여동생들이 말합니다. 오빠 죽은 지 벌써 4일이 지났어요. 벌써 냄새가 나요. 그래도 가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돌을 좀 옮겨놔 주시오 라고 말합니다. 무덤을 막은 돌은 약 1톤에서 2톤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거운 그 돌을 옮겨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손을 들더니 무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41절이죠.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기도 응답 받기도 전에 예수님 무덤에 왜 가셨을까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응답이 일어나기도 전에 먼저 예수님은 감사부터 하셨어요. 감사부터.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벌써 무덤에서 오래 있었던 그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외쳤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44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44절 보시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미라처럼 붕대를 감고 그렇게 막 걸어 나오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기도의 응답이 먼저일까요? 기도가 먼저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아닙니다. 어떻게 아닌가 하면요. 얼마 전에 저희 집 아이가 이제 휴가를 나갔습니다. 휴가를 나와서 할아버지한테 다 갔습니다. 가니까 할아버지가 야, 절 한번 해봐라. 그 절을 넙죽하니까 용돈이다 이렇게 주셨어요. 물론 용돈 받으러 간 건 아니지만 용돈은 미리 준비해 놓고 야, 절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먼저 준비해 놓고 기도해봐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하나님은 응답부터 준비해 놓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먼저 감사하면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면 예수님이 받았던 응답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풍성한 응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먼저 감사. 한번 같이 하실까요? 먼저 감사. 먼저 감사.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감사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응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또 이렇게 감사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작은 것에 감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병이어라는 말은 떡 5개, 그리고 이어는 물고기 2마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하면 떡 5개 하면 굉장히 큰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고등어만한 큼직한 물고기 2마리 그렇게 생각할 오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오병이어는 어린아이에 어린아이 하나가 먹을 수 있는 도시락입니다. 물고기, 멸치보다 조금 더 큰 그런 물고기예요. 그런 물고기 다섯 마리 말렸으니까 또 더 작아졌죠. 그리고 딱딱한 그리고 얄팍한 그런 빵 5개, 떡 5개. 그게 어린아이 도시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거,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몇 명이 먹었다고 합니까? 예, 5,000명. 그 당시에 사람 숫자를 셀 때 성인 남자만 숫자를 셌어요. 그래서 부인과 자녀들 하면 약 2만 명 가량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만 명 가량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실컷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고 얼마가 남았다고요? 남은 음식을 거둬봐라 했더니 12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그때는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웠습니다. 6월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올라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다라는 말을 들은 거죠. 그때 예수님은 벌써 소문이 다 나 있었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그런 분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또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내려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해가 뉘엿뉘엿 집니다. 그때 제자들 중에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들 마을로 내려보내서 음식을 좀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두리번두리번 살펴봅니다. 아무도 도시락 싸온 사람이 없어요. 꺼내놓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제자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 도시락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제자 중에 안드레라는 사람에게, 안드레오라는 그런 사람에게 드렸어요. 안드레 이 제자에게 드렸어요. 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 안드레가 하는 말이 이 작은 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그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요, 일단 50명씩 100명씩 자리에 앉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들고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이렇게 떡을 나눠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물고기도 들고 축사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가 부르도록 먹었어요. 약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실컷 먹고 남았어요. 그걸 거두니까 광주리로 5광주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떡을 들고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축사하셨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들고 뭐 하셨다고요? 축사하셨답니다. 근데 이 축사라는 말이 이 원어로 보니까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요. 이게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떡을 들고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물고기를 들고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작은 것, 어린아이의 이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감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약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고 음식이 남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큰 것을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것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이 주어져도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작은 것에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이런 기적과 같은 놀라운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또 이렇게 고백할까요? 작은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감사 어떤 감사입니까? 예, 먼저 감사. 두 번째는요, 작은 것에 감사.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감사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작은 것에 감사함으로 아주 큰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실패 후에도 감사하셨습니다. 실패 후에도 감사.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전도했던 곳이 있었어요. 그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제일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이 실패를 경험하신 겁니다. 그런데 실패를 경험하신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가 하면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실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하나이다 라고 감사했습니다. 감사. 왜 감사했는가 하면요. 자신의 실패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했는가? 26절을 보면 아는데요.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패하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실패자들이 어떻게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28절 우리 이 아이 말씀 보실까요? 28절부터 쭉 같이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대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에게 오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수고하고 라는 말이 이 원어로 보니까요 코피온테스 이 단어를 배울 때 이 코피 터진다 이렇게 배웠어요. 수고하면 코피 터진다. 수고하고 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육체적으로 고난하고 지치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라는 말은요 실패자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한 그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은 다 내게 오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이 말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무거운 짐이 지워진 자들 그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인류에게 인간들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웠을까요? 마귀가 우리에게 죄의 짐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죄의 짐이 가장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 짐을 우리에게 지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 상태를 우리 주님이 잘 아시고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나는 성공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열등감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열등감이 가장 많은 곳. 전국의 각 고등학교에서 1등만 했던 그 아이들이 모인 대학교 어디입니까? 서울대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열등감이 가장 많더라는 거예요. 1등하고 갔는데 다 1등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열등감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 이 과학 이 특기자, 이 과학 영재들이 모인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카이스트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 열등감이 가장 많아요. 자살률 1위잖아요. 열등감,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실패자라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나는 실패자야. 나는 실패자야.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처럼 감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라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절대적인 믿음의 표현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생각은요,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생각이 이렇다는 겁니다. 평안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행복한 날도 있고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슬픈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늘 행복한 날만 사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늘 슬픈 날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두 날이 교차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선한 결과를 이루도록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픈 날, 기쁜 날, 행복한 날, 저주스러운 날, 모든 것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다 합쳐보면 마지막에는 선한 결과가 나오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만 그런 지워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또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누구를요? 맞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신답니다. 예수님처럼 실패 후에도 내가 실패자라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에도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어떤 한 마을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있었어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를 칩니다. 나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은 사람들 가까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먼 곳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른 질병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문둥병은 제사장에게 판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았다, 아직 환자다. 이걸 제사장에게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다가 다 나았어요. 문둥병이 다 나았어요. 근데 10명 중에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그 사람만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넙죽 엎드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영광 받는다 이 말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읽어보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달라스 신학교의 김종환 교수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특징 8가지를 썼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자, 첫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만족을 모른다. 두 번째는 마음에 부러움이 가득하다. 자기한테 주어진 것 감사하지 못하면 늘 다른 사람 부러워하며 일평생 산다는 거죠. 세 번째는 썸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게 다 남 탓이에요. 다 남 탓.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다. 늘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선별적인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은 늘 무슨 일만 기억해요? 힘든 일만, 안 됐던 일만, 실패한 일만 기억하고 감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한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자기도취적이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감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감사하셨다고요? 먼저 감사. 두 번째는 작은 것에 감사. 마지막으로 실패 후에도 감사. 예, 이렇게 감사하는 성도가 되셔서 늘 행복하게 사시고요.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조용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감사하는 내가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하는 감사가 입에 습관처럼 배어서 무엇이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예수님처럼 감사가 나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먼저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응답을 다 준비해놓고 해결책을 다 준비해놓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감사하라고.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 그걸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응답 주시겠다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믿고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해주옵소서. 또 작은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놓고 감사하실 때 아버지 2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아버지 작은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실패 후에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종종 나는 실패자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강구를 끌어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감사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실패한 후에라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작은 것에 감사하는 우리를 보고 더 큰 것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촛불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전깃불을, 전깃불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달빛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햇빛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비춰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아픈 곳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은 나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 의지하고 손을 얹었사오니 이 시간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육신의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고장난 육신의 모든 부분 깨끗하게 고쳐질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건강한 몸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